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었던 바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도 그런 수많은 다양한 문제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중에도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신 예언을 질서 없이 하면서 혼란이 예배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게 했던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인가? 은사들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제일이니까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 자체를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사 중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완성될 때, 정경으로 이 성경이 완전하게 확립되었을 때 이제 모든 은사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은사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포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혼란하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저 안전하기만 위하여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을 그저 포기해 버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도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 신령한 것만 사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랑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참고 품어주고 서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특별히 더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주는 힘 때문에 단순하게 미래에 있는 사건들을 점치듯이 내가 알아내는 것이 예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다 예언에 속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먼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미래의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적인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알려주신 것 역시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이 예언의 은사 역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 목적도 그 일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알려주는 것이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언의 은사자를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점치듯이 하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알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의 덕을 세우고 바른 순종의 길을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말씀을 예언의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이러한 예언의 은사와 대비되는 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 예언은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하늘의 천사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언어가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비밀히 나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는 동시에 통역하는 은사를 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을 하는 본인도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는 기도할지 모르나 그 마음으로는, 그리고 생각에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성도의 덕을 세우거나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것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하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유익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유익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5마디 예언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말하며 예언의 은사를 너희가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은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내가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 하여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방언이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가치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다른 성도를 살리는 감동의 말씀을 받아서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우고 순종의 방향을 올바르게 권면하고 필요한 위로를 해주는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에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며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은사는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시는 분은 또한 통역의 은사까지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얻기 원하고 또 여러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성도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은사들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원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또 성경에 나오는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나의 건강의 회복과 다른 환우의 회복과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돌파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놓고 기도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내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와 다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목적도 거기에 함께 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다른 성도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또한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모든 은사와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적, 위로하는 목적, 세우는 목적,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